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자,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가 정리하는 요셉의 인생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에 대한 기록과 비교하면 무척이나 짧은 기록이 됩니다. 단 한 절로 요셉의 인생을 말하고 있죠. 창세기에서 말하는 요셉의 이야기는 무려 13장에 걸쳐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다른 어떤 사건들이 보통 20절, 30절 내로 끝나는 반면에 요셉의 이야기는 13장에 걸쳐 무려 400절에 이르는 분량이 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요셉의 이야기는 이 13장 전체에 걸쳐서 마치 TV에 나오는 드라마와 같은 미니 시리즈 같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참 감동적이죠. 요셉의 꿈으로부터 시작하여 형들의 시기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지만 또 감옥에 투옥되는 고난을 맞지만 애굽의 총리 대신에 이르게 되고 기근으로 고통당하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애굽으로 피신시키고 구원해주는 그런 인간 드라마가 이 요셉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기록들 중에 가장 감동의 스토리가 요셉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요셉의 믿음, 꿈꾸는 자로 결국 그 꿈을 이루어가는 요셉의 비전,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는 요셉의 그런 눈물까지 담겨져 있는, 세상의 어떤 자서전이나 인물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인생 드라마가 요셉이 이야기, 바로 창세기에 기록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길고도 사연 많은 요셉의 인생을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22절 단 한 절로 정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제가 한번 다시 읽을게요. 딱 한 절인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단 한 절로 요셉의 인생을 정리하는데 어떻게 정리하고 있죠? 유언의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즉 요셉의 믿음이, 요셉이 자기가 죽을 때 후손들에게 남겨준 유언과 연결이 되면서 하나의 결론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의 믿음이 요셉의 유언으로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이 꾸었던 꿈 얘기도 아니고 요셉의 다사다난했던 인생의 성공 스토리도 아니고 눈물 가득 그 형들을 용서했던 그 요셉의 이야기도 아닌 요셉의 유언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요셉의 이 유언에 담긴 내용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히브리서는 창세기에 그렇게 많은 내용의 요셉의 이야기 중에 다른 건 다 제쳐두고 그의 유언만을 인용하고 있을까? 자,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깊이 본문을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본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요셉의 유언은 단 하나의 내용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이 뭐죠? 애굽을 떠나라. 애굽을 떠나라. 내가 죽을 때 너희한테 분명히 얘기하니 너희 모든 후손들은 애굽을 떠나라. 그리고 하반절에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게 무슨 얘기죠? 흙에 묻혀 가루가 되었을 자신의 뼈마저도 애굽을 떠나게 해야 된다. 즉 자신들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야 하는 것은 진짜 중요하다, 매우 강하게 주장하고 또 강조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요, 이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된 그 시작이 누구 때문이죠? 요셉 때문이 아닙니까? 야곱의 12 아들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건 물론 자기가 원한 건 아니지만
요셉이 애굽에 와서 총리 대신이 된 까닭인 거죠. 미리 총리 대신이 되어 기근에 허덕이던 자신의 형제들을 애굽으로 올 수 있게 하였고, 이주한 덕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후손들은 아주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살 수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요셉은 자신의 죽음 이후에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애굽을 반드시 떠나야만 한다라고 그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 자기를 귀하게 여겼던 애굽의 왕들이 이제는 자세를 바꿔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괴롭힐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죠. 물론 요셉이 죽은 후에 애굽의 왕조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애굽의 요셉이 총리 대신 될 때는 안전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왕조가 바뀌고 나서 오히려 종살이로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아니에요. 답이 아니에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삶의 터전으로 약속받은 가나안 땅이니까 반드시 그 땅을 얻어야 된다? 이건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정답에 가깝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도대체 이 요셉의 유언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는 이 본문만으로는 살펴볼 수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막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중요하니까 오늘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의 축복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번성의 복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들 이견 큰 민족이 되는 것은 어떤 강성하고 어떤 부유한 그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후손들의 번성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번성의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번성의 복을 받을 이 말씀을 나눌 때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대충 하란에 있었을 때 나이가 한 60이 넘었을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그 고령의 연령에도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셨죠? 너희에게 아들, 딸들이 많아지고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진다는 번성의 축복.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믿음의 후손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잖아요. 어떤 것도 말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씨앗을 뿌려 싹이 트고 가지가 나서 그 열매가 자라기 시작하면요, 무성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작은 겨자씨 하나에서 거대한 숲이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 그게 바로 복음의 역사예요. 우리가 4층 테라스 그 화단에다가 처음에 농사를 씨를 뿌릴 때 저는 그랬어요. 에게 저게 도대체 거기서 뭐가 나올라는지, 봄, 여름, 가을까지 우리가 거기서 따다 먹고 뭐 해먹고 한 그게 양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뿌릴 때요 요만해요. 요만한 거 갖다 뿌리는데 에게 내 마음속에 그랬어요. 막 집사람들이 그거 심는데 야 저게 뭐 크겨질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심기면 번성이, 바로 그런 번성의 축복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 그 삶에 하나님이 번성케 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복은 뭐죠? 삶의 터전을 가지는 복입니다.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땅을 주리라 하셨어요. 가라고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가면 그 땅이 얻어진다. 근데 여러분, 이건 땅을 많이 준다는 약속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삶의 충분한 터전을 제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실 아브라함은 고생만 하고 갔어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땅은 딱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자기 아내 사라가 죽어서 매장할 땅을 하나 샀다 그랬지 그 어떤 땅도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짜 세상에 보게 되는 것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잖아요. 그 풍성한 땅을 허락하시고 풍성한 소산을 주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실 때 항상 붙어있는 단어가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예배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신의 삶의 터전이 뭔가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하나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진짜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섬기고 있느냐, 진짜 이 땅이, 이 삶의 터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느냐를 되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이 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포기하세요. 포기하셔도 하나님은 진짜 영광이 될 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만일 자신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을 진짜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기로 믿었다면 무엇보다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예배가 먼저 나타나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정말 높여드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겠다는데 그 삶의 터전을 축복 안 하실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러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이 뭐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너는 복의 근원이라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 번째 복은 첫 번째, 두 번째 복과는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히 받는 축복이에요. 그죠? 번성하는 축복, 삶의 터전을 얻는 축복. 그죠? 복음에 붙들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복은 다르죠. 이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받는 복이 아니라 실상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주어야 할 복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갖는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 그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복의 가치와 개념을 좀 바꿔야 돼요. 항상 은혜, 복하면 우리가 얻고 누리는 것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죠? 얻고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고 베푸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라. 할렐루야. 주고 베푸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의 개념, 은혜의 개념은요, 나를 중심으로 나에게 오는 것만 얘기하잖아요. 나에게 왔다가 오히려 나로부터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는 방향이 바로 복의 완성, 하나님 은혜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세우면서 일으키시고자 하는 바로 그 은혜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이 번성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진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이 되면서 결국 일어나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복의 근원이 돼서 세상을 향하여 복을 흘려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복이 다른 복이에요. 그리고 이 복은 결국 우리 안에 믿음이 역사하는 결론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교훈 하나를 받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내 만족, 자기 만족이 아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복음은 자기 만족이 아니다.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복음은 나와 함께 타인도 함께 복 받는 거예요. 나와 함께 우리의 세상이 반치 복 받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이 온 세상의 복을 받는 복음은 바로 온 세상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창세기 12장 말씀을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봤냐? 오늘 우리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요셉의 유언이 바로 이 부분과 연결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의 완성이 바로 그 마지막 족장이었던, 믿음의 족장이었던 요셉의 유언으로 해결이 되고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즉 복음의 목적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다른 요셉의 이야기도 참 가치가 있지만 그건 다 제쳐두고 이 요셉의 유언을 기록한 거예요. 믿음으로 요셉이 유언하여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의 근원의 일이 완성되게 되었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요셉은 바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이 터전을 만든 그 안락한 삶의 터전 애굽 땅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번성하고 커져야 되기 때문에 잠시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다왔지만 그 백성은 어디로 가야만 해요? 가나안 땅에 가야만 해요. 그래서 거기서 복의 근원으로 온 세상에 복을 넘쳐 흘려 보내주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애굽의 땅에 약속된 익숙하고 편안하고 먹을 것이 예측된 것으로부터 빨리 떠나야 돼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여정들이 가나안 땅 가는 길에 있겠지만 그 가나안 땅을 얻어서 거기서 온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세상을 위해 베푸는 삶을 이루어 가야 한다. 요셉은 바로 믿음으로 그걸 깨달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사용된 도구가 되어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12아들들을 애굽으로 인도하게 됐지만 그러나 자기로 말미암아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게 됐지만 이제 자기가 죽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그죠? 애굽에 머무르지 않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세상을 섬기는 종이 되고 세상을 인도하는 지혜자들이 되어야 되고 세상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 긍휼의 사람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자기가 믿음으로 야곱의 형제들을 애굽으로 인도한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이 결국 최종적으로 목적하는 바가 무엇이냐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왜 예수의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는지도 깨닫게 하고 우리 안에서 복음이 어떻게 역사돼야 되는지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자기만족으로 주어진 게 결코 아닌 거예요. 1차적으로는 예수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번성의 복을 얻고 풍요한 영의 성장과 함께 삶의 터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만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복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복음의 역사가 드러내는 그래서 진짜 온 세상을 향한 복의 근원이 되는 게 그게 진짜 참된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건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누가 복을 받는다고? 세상이 나만을 위한 복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만을 위한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나 때문이라고요? 맞죠, 나 때문이. 그러나 나만 때문인 건 아니죠. 나를 위해 죽으셨던 예수님은 내 친구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나의 이웃들도 위해서 죽으셨고 이 남은 모든 세상의 영혼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나의 원수들마저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복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것을 위해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이 흔히 더 착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착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 착하고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착하고 제대로 선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의 근원이기에 그래서 선교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요. 예수 믿으면 어려운 사람 돕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의 논리가 아니에요. 세상을 향한 내가 복의 근원 되니까, 나로부터 세상이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 복음을 전하러 선교도 하고 예수를 전하는 전도도 하고 어려운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드러내려고 그들을 돕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복음이 역사한다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이 세상의 다른 영혼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그들에게 나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도록, 그래서 더더욱 내가 겸손해지고 더더욱 내가 더 낮아지고 더더욱 내가 더 사랑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흘려보내는 그 마음의 방향들이 세워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칭찬합니까? 데살로니가 1장을 보면 너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다고만 끝나지 않아요. 이어서 뭐라고 하죠? 사랑의 수고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온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 그 그리스에 바로 제대로 믿었다라는 그 일들이 그들의 사랑의 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는 애쓰는 수고를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 자리 잡아 그들에게 점점 믿음의 소문이 퍼져 온 그리스 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걸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에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 뭐죠? 한 사람 때문에 온 세상이 멸망당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 아닙니까? 자신만을 위해서 에덴의 복을 누렸던 사람이 아담입니다. 생각해보면 진짜 가끔은 너무 안타까워요. 아담은 자기만을 위해서 에덴의 복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자기로 인하여 계속 에덴의 삶을 누려야 될 후손들과 자기가 다스려야 될 피조물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생각하다 보니 뱀의 유혹에 금방 속아 넘어간 거예요. 만일 자기로부터 시작될 후손들에 대한 생각이 있고 자기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피조물들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었다면 뱀의 유혹을 듣고서도 그는 멈췄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시선을 돌려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를 살펴봤어야 되는데, 사람 사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로 인하여 복이 나타날지 화가 나타날지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때는 우리 자신이 나 때문에 그죠? 내 가정이 힘들어지고 나 때문에 직장 분위기가 애매해지고 나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어려워지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경험들이 있고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안에 바로 그 아담의 죄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진짜 우리가 복의 근원 되고자 고민하며 애쓰고 한 걸음 한 걸음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다 드린다면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요, 한 사람 때문에 직장의 분위기가 활기차지고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밝아지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지난 1년 동안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속에서 얼마나 이 많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있었습니까? 그죠?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야 우리 같이 하고 또 앞에 선 목사가 설교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 성도들이 자신을 인하여 공동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한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어제 우리 토요일날 교회 청소가 돼서 한 공동체가 목장이 와서 청소를 했지만 저는 그걸 볼 때 너무나 감사해요. 그냥 몇 시간 와서 고생을 하고 가셨지만 그분들 때문에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요. 주일날 아침에 왔는데 예배실 정돈도 안 돼 있고 먼지가 뽀얗게 새기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불편하죠. 근데 그분들이 와서 쓸고 닦고 그렇죠? 수고를 한 까닭에 아침에 오니까 마음이 상쾌하고 그러니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으니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저 하단에 시간이 지날수록 꽃을 갈아 심어주고 그죠? 그 하단에 여러 작물들을 매번 쏟아담아주고 그죠?
또 그 열매들 남을까 봐 그거 따다가 또 나눠주기도 하고,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그죠? 분수가 나와요. 우리 교회는 물레방아가 도는 교회예요. 어닝도 설치되고 수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자기 이름 드러내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냥 묵묵히. 근데 다 그게 무엇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이 교회에 심으시고 교회가 밝아지고 성도들이 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결론이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 한 사람으로 온 세상의 구원이 왔듯이 한 사람, 그 예수의 사람이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 역할입니다. 그 한 분이 십자가에 모진 고난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고난 받아 죽으셔서 그 안에서 모든 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방식이 우리가 사는 방식이에요. 그 예수를 내가 믿기에, 그래서 나로 인하여 이웃과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게 바로 그게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복음의 이 목적을 마음으로 믿고 가슴에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덩어리예요. 그래서 복덩어리. 여러분, 누가 하나 떡덩이 가지고 있는데 자기만 먹으면 얄밉지요. 근데 그 떡덩이를 나눠주면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그죠? 바로 그러한 복의 덩어리가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세상에 그 복을 서로 나누어준 바로 복덩어리가 바로 우리인 것이죠. 좌우 옆 사람에게 오늘 진짜 진하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라고 외칩시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당신은 복덩어리.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안에 오신 복을 이제는 나눠주시죠. 떡 떼듯이 나눠주세요. 딱 나눠갖고 같이 나눠 먹으면서 함께 기쁘고 함께 즐겁고, 그죠? 물론 요만한 떡 나누면 얼마나 적을까? 그런 생각도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쵸, 나누시겠다는데 하나만 주실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축복을 기억하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눌 때 배가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온 세상이 함께 먹는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풍성이 세상 사람들한테 나눠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세요. 뭐 거창한 일들, 지금 바로 짐 싸갖고 선교 나가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선교지로 나가야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 이웃과 내 교회와 내 지역사회,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누려고요. 조금이라도 사랑을 베푸려고요. 그렇게 조금이라도 방향을 받고, 그래서 자기가 손에 좀 보지, 조금 더 겸손하지, 자기 욕심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으면 거기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서 세상은 밝아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음은요, 십자가 위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복의 소리인 거예요. 근데 이 복의 소리가요, 정말 커지려면 바로 먼저 믿은 우리가 이 복의 소리를 울리는 울림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어 복음의 소리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소리통을 통해서 온 세상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여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의 이 복덩어리에 복을 나눠주시는 이들 하나하나, 그 작은 것들이 모여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롬교회가 이제 3주 후면 설립 1주년 행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어떤 설립 행사보다도 감동과 많은 생각들이 있는 시간들이 될 겁니다. 우리가 과연 이곳에 왜 왔는지도 생각해 볼 것이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왜 나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로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셨던, 복덩어리가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쁨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라 얘기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라 얘기하시고, 그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이루시길 지금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덩어리입니다. 복을 나눠주는 교회 성도들이 되고 우리를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시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새로운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덩어리인 걸 다시 깨닫게 됩니다. 나의 만족만을 위한 복이 아닌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의 근원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의 덩어리로 하나님의 복의 소리를 울리는 소리통인 것을 깨달으며 주님, 온전히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516장 찬송 부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